참 세계적입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베들레헴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오후 2시에는요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주일 국가시험 문제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모든 시험을 주일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도 못 가고 시험 치러 가야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우리 현실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실이 있어야죠. 빈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국가도 이제 핑계 댈 수가 없게 됐어요. 왜? 노는 토요일 놀토가 생겨갖고 놀토에 시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놀토에 시험 보고 주일 시험은 좀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우선 뭐 그냥 할 수는 없고 세미나를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1시에 버스가 출발하니까 우리가 한 100명쯤 몰려가 갖고 앉아가지고 옳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회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침례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본당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천혜 간사님 선교사 소명을 가지고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해서 지금 1학년이 됐습니다. 본교에서 83년부터 2000년까지 집사로 청년처와 교회를 섬기고 직장 관계로 인천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선교 소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천혜 간사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교육전도사가 되겠지만 올해는 1학년이기 때문에 선교위원회에서 함께 좀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돈을 보내주는 일도 해야 되고, 헌금을 여러분이 내시면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우리가 지금 국내 교회 100교회 선교사 100명, 그리고 기관 38개 기관 이렇게 돕기 때문에 그걸 여기저기 보내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박천혜 간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카자흐스탄에 지금 가 있는데요. 김지욱 대학처장님이 내일 출발을 합니다. 중등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내일 출발을 해서 올 때는 이제 같이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안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신 이현호 장로님이 태평양 화학에서 최우수 경영자상을 벌써 3번째 받았습니다. 한 번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3회를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경영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참 불신자들도 당신 예수 믿어 그런가 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한번 축하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1,500만 원 오늘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식당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4,582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는 헌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리모델링에 헌금 내라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건만 4,582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는데, 여전도 연합회에서 그동안에 식당 봉사하고 결혼식 봉사하고 해서 모은 돈 2,500만 원, 또 여전도 권사님이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582만 원이 됐고, 지금 저것이 그 공사가요, 주방에 모든 기구가 새로 들어오고, 또 이 가스를 우리가 LPG 가스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어요. LPG.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졸도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미국의 오토바이족은 소리내고 밤에 다니지만 일본 갔더니 오토바이에 긴칼 차고 가더라. 근데 한국 오니까 LPG 가스통에다가 담배 피면서
라이터 탁탁 켜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졸도했다는 얘기했는데, 이 LPG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새면 폭발하기 쉽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LPG를 썼는데 이제는 도시가스로 바꿨고, 또 이 수도관이 낡아가지고 물만 틀면은 한 3분 동안은 녹물이 나옵니다. 녹물. 그래서 그 참 건강에도 안 좋고 한데, 이번에 수도관 싹 새로 바꿨고, 또 이 전기도요, 우리가 마구 쓰지만은 이 전기가 여름 되면은 피크로 올라갑니다. 피크로 올라가서 피크를 넘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1년 내내 우리가 전기세 내는 표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피크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발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 발전기도 이번에 교육관에 있는 걸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싹 바꿨어요. 그게 발전량이 작아가지고 피크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거로 싹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여름 이 전기 소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쓰시는 분들은 조금씩 전략하면서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양관에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수양관 식당의 설거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밤 다 먹고 나면 트레이를 놓는, 그래서 자동으로 싹 돌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설거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이번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거의 5억 공사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약 3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을 해주셔서 한 2억 정도 더 지출을 하면 다 끝나게 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시민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목회자가 성경을 그대로 쭉 설교를 해나가느냐 하면은, 본문 찾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할 때마다 다른 걸 하게 되면 이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내일은 뭐 할 거, 이번 주에 뭐 할 거. 이 담임 목회를 해보시면 알지만, 설교 끝나면 돌아서면 설교 준비 또 해야 됩니다. 돌아서면 해야 되고, 오늘 설교 마치면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저녁에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새벽 설교부터 설교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는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돌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쭉 강해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우리 침례 교단에 좀 표준적인 설교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감리교는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가 표준 설교집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53개 설교를 표준 설교집이라 이래가지고 감리교 목사들이 그걸 53개를 다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그걸 수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없고 해서 제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그걸 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하여간 참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집이 성경 전체로 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쭉 그것이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든 혹은 아니든 간에 순서가 되는 대로 쭉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 천국이 본향이요, 이 세상은 여행 나온 이국이요, 그것도 적성국가라 그랬어요. 이 나그네된 삶 가운데 나그네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삶의 철학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거죠. 나그네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나그네들은 바람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는 꼭 둘씩 붙여갖고 다닌 거예요. 왜? 하나만 붙여놓고 다니면 이게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씩 붙여갖고 다니면 증인이 있으니까 이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그네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 가운데 살아갈 때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다가도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이 선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난할 수 없도록 해라. 그게 11절 12절이죠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한다면, 나그네들이 이 세상 정부와 이 세상 권위 질서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외국 여행을 가면 그 외국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별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그 여행을 할 때 잘못하면 그 나라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적성국가인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질서 권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잘못 내리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정부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늘 정부에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결론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결론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시민 정부를 두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어요. 이 정부를 두신 목적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한다, 상을 준다 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 준다. 그게 하나님이 시민 정부를 두신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모기 이 강대상에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잡습니다. 저는 여러 예전에 수양관에 제가 교수 생활할 때 한번 고등청가 집회의 강사로 중등청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하는데요, 입안으로 벌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냥 싹 들어가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걸 먹어야지. 그래서 먹고 나니까 소화되니까 그것도 에너지가 됩니다. 단백질이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시민 정부는 칼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칼이 두 종류가 있죠. 성령의 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민 정부는 악한 자를 벌주는 진짜 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정부가 칼을 가진 자인데,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징벌로 갚는 겁니다. 정부는 악을 징벌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요, 악을 징벌 안 하고 그 노동조합이 막 노동 행위를 심하게 하고 법에 어긋나게 하는 걸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 무엇로 있는 거예요? 악을 징벌을 해야지요. 그래야 기업가들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는 기업 활동을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노동 물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 있어요. 그러나 노동 3권도 법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지, 법을 넘어서서 마구 무대뽀로 배치기로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징벌로 갚는 것이고,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대신해서 상을 주는 자라. 그것이 정부를 세운 목적입니다. 악을 벌하고 선을 상 준다. 이걸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시민정부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Justice 그리고 Peace. 이 악을 누르고 선을 권장을 해야 사회가 평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누르고 선을 권장을 해야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정부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시민정부는 그냥 정치나 하는 기관이지 선이나 악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민정부는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선은 상 주고 악은 벌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민정부가 이 문제에서 흔들흔들 거린다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상 줄 건가, 결국은 선악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으면 법을 딱 지키고 어긴 사람은 감옥 가고 그것을 지킨 사람을 상을 주고 이래야지. 그것이 아직 폐지도 되지 아니했는데 녹슬어서 칼집에 꽂아 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간첩 활동이나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뽑아다가 상 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시민정부가 선악의 기준이 지금 흔들려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가 선악의 기준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는 신정통치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 또 도적이 없는 나라, 간음하지 않는 나라, 자유가 보장된 나라,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가 지켜지는 나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나라,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들이 참 밝은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노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요새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민정부는 선악의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민정부를 두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이 이 선악의 기준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제일 먼저 권하는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요,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바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통치를 하야,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요, 선악 개념이 분명하고 이 사회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선출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누가 그런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안 했습니다. 위반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왜? 선악의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사회는 결국 혼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이 시민정부에 대한 의무는 뭐냐? 의무는
뭐냐면 순복이에요. 순복.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랬어요. 순복. 우리의 사명은 순복입니다. 순복이 꼭 여자 이름 같죠? 순하고 복스러운 여자, 순복, 김순복, 박순복. 그런데 이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순복의 의미는 첫째로는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조세법이 있으면 세금 내야죠. 그리스도인이 세금 떼어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교통법이 있으면 교통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건널목이 있으면 건널목으로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 급해서 건널목이 아닌 데로 건널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걸어가세요. 벌리고 걸어가시고, 길 건너가서 거기 테레비 가게 있으면 입을 벌리고 한 3분 동안 테레비를 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정신이 이상이 됐는가 해가지고 아무도 고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법도 지키고 선거법도 지키고 국가보안법도 있으면 지키고 국가의 법을 존경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법이라 한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바꿔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국가가 만든 법이 있으면 지켜나가야 되죠. 어느 목사님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순경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증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쓸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빨리 지금 하고 있으니 봐주시오. 그러니까 교통순경을 딱 보더니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시내에 나가서 지금 위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제 집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국가의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순복이란 시민정부의 존경을 표시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타락하고 부패한 통치자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존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리에 대한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되죠. 어느 사회나 통치자를 풍자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풍자를 합니다. 미국도 보면 뭐 대통령들 풍자하고 정치가 풍자하는 그런 거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그런 풍자가 대단히 많죠. 저도 뭐 그런 풍자 하는데 가끔 일조를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풍자를 전혀 해서는 안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풍자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도 헤롯 대왕에 대해서 여우라고 풍자를 하셨어요. 헤롯 대왕 보고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헤롯 대왕 보고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국민들이 좀 풍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품고 그러려니 할 필요가 좀 있고, 국민들도 또 통치자들에 대한 풍자는 어느 정도 그저 그냥 대화 가운데 그걸 통해서 삶의 스탠레스를 푸는 그걸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것이 있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는 거죠. 그런 풍자가 전혀 없는 사회는 그건 공산당이지 그게 자유로운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풍자나 통치자에 대한 시리즈가 많잖아요. 김영삼 시리즈도 있고 김대중 시리즈도 있고 노무현 시리즈도 있고 그런 시리즈가 아주 재미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자가 좀 있더라도 그것은 통치자도 그러려니 해서 그걸 한번 듣고 승질나가지고 팍 잡아가지고 이러면 그건 좀 좋지 않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는 그런 풍자조차 잘 허용을 안 했습니다. 대단히 세게 했죠.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영수하고 정의하고 누가 여자냐, 영수하고 정의하고 누가 여자냐 그랬다가 끌려가가지고 아주 끌려가서 그냥 아주 말도 못하고 터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좀 봐줘야지. 그래, 그런 걸 갖다가 그건 아래 사람들이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그건 아마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 영수하고 정의하고 누가 여자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농담도 잘하네 이러면서 차 한 잔 들고 가게 이러면서 그 영수가 남잘세 이러고서 말을 했을 건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참 쪼잔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국민을 괴롭혀가지고 오히려 위에 있는 대통령 욕먹이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이라 하는 것은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공경심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순복이란 뭐냐? 순복이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순종 복종하고 뒤로 악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선행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식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니까 식인종이라, 카니발리즘이라 이렇게 비난을 했고, 또 불로 세상이 망한다 하니까 방화범이라, 또 혹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무난하고 입맞추라 하니까 근친상간자라, 인세스트라 이래가지고는 막 비난을 하고 잡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세기 때는 소위 아폴로지스트, 변증론자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글로 써서 변증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시민정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가 무식하고 어리석었구나, 헛된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은 시민정부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시민정부에 순복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3절이죠. 13절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순복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for the Lord's sake,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나님이 시민정부를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참 엉망되지 않겠어요? 어떤 집안에 아버지도 개띠고 또 아들도 개띠고 또 손자도 개띠고 그렇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집안 개판이구만 이랬다는 것처럼, 참 이게요, 사람이 시민정부가 없고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민정부를 세우셨어요. 고로 시민정부의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시민정부에 우리가 무조건 순복해야 되느냐, 시민정부가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순복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봉독하자.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왕은 우리 인간이 대하는 동사가 달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요, 왕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왕만 공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고로 왕에 대한 거나 무사람에 대한 거나 다 공경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왕과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왕에 대한 순복은 거두어지는 겁니다. 왕에게 순복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왕이 충돌하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왕의 명령이라도 거역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권이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에게도.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가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셋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넷이 풀무불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데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나오라 하니까 그걸 끄집어 내려간 군인들은 다 타 죽고 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다 하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도 정의와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사회를 통치하지 말고 이 사회가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아무래도 후진국보다요 정의와 평화의 기준이 높습니다. 사람들도 정의롭고 또 사회도 평화롭습니다. 후진국은 정의를 찾기 어렵고 평화를 찾기 어렵고 허구한 날 전쟁하고, 외국과 전쟁하지 않으면 내전을 하고 허구한 날 죽이고 잡아가두고 빼앗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성공회의 목사님이신 제임스 패커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된다. 성도가 하늘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소위 세대주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이 근본주의, 세대주의 영향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금방 망한다,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금방 오신다, 고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게 뭐 있냐, 이것이 근본주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은 물에 빠져서 이제 배가 다 몰락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고로 이 세상에 누가 통치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 없고 우리는 휴거를 가자, 666을 받지 말고 휴거 가자, 휴거, 랩처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마누라가 올라갈 때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이 세상을 개선하고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데는 조금의 기여도 없습니다. 조금의 기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기독교가 많아져도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관심이 있는 만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아까